예수님, 잘들 계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교회는 사상 유례 없이 미사와 모든 모임을 중단하는 등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소공동체 제주시 동부지구 복음화팀도 지난 2월 8일 김영성당에서 복음 나누기 3, 4단계를 끝으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넘도록 만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2주 후 28일도 만날 수 있을지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하며 함께 소공동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소공동체 두 곳의 모습을 보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소공동체 아니면 영상 안의 로사 자매님과 만나로 표현한 잘난 척하는 안경 쓴 어느 자매님 같은 본당 자매님도 떠오를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론으로 배운 기억과 아직까지 우리들이 경험한 소공동체 모습과 비교하면서 느낀 점을 카톡으로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생각을 공유하며 앞으로 본당 공동체 복음화를 위한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을 쓰실 때는 언제나 황태종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틀린 것, 나쁜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족한 점, 고칠 점 등의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전 2번 봤지만 다시 보렵니다. 도움이 많이 됨을 느낍니다. 28분 동안 커피 한 잔을 벗으로 삼아 특별한 내용을 메모하며 감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모해야 할 내용이 지나가 버려도 영상을 뒤로 하여 정지시킨 후 메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를 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한이야, 오늘 유치원에서 영어 배웠지? 네. 그러면은 사과가 영어로 뭐더라? 사과. 애플. 그러면은 소방차는 영어로 뭘까요? 마렌진. 굿죠. 사자매님. 오랜만에 그래요. 한이야,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이고 많이 컸네. 저희 집에 가셔서 뭐 시원한 거라 좀 잡수세요. 아 그럴까요? 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드세요. 예. 한이야, 너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엄마 아줌마랑 얘기할 동안에 자 영어 공부할까? 우리 저기 앉아서 영어 공부하자.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 말도 마세요. 하는 것도 없이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작은 애까지 유치원 보낸 뒤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모임에서 로사 자매님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있나 하고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이것저것 가르칠 것도 많고 영어도 좀 봐줘야 하고 그래서 좀 잡수세요. 예, 여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지영이 엄마. 뭐 영어 인형극? 할인권 생겼다고? 당연히 가야지. 아니야.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가야지요. 그럼. 30분만. 알았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잔치. 복음 나누기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어서서. 오늘 좀 늦었네. 반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자매님, 네. 요세피나 자매님, 로사 자매님은 아직 안 오셔서 어떡하나. 항상 늦어요. 그러게. 맨날 니는 또 늦어. 애 때문에 항상 늦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얘 좀 봐. 여기 앉으면 어떡해. 너 절로 가야 돼. 절로 가 빨리. 여기는 예수님 자리야. 저쪽으로 가.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네. 주님의 현존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복음 나누기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뒤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1단계 주님을 기도로 초대한다.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이웃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해봐, 로사. 지난달에도 안 했잖아. 저안 할래요. 기도 자꾸 해야지, 늘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자는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억지로 기도를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해라. 초대 기도가 부담된다고요? 아기가 입을 뗄 때도 훈련이 필요하듯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한 공동체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구역 3반 6월 둘째 주 반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성가 34번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주님을 모시는 복음 나누기. 시작 성가로 말씀의 잔치를 엽니다. 이번에는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테레사 자매님, 도미질라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이제 출석을 부르며 반원들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반원을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루시아 자매님, 저는 루시아고요. 수산나 자매님은 아이 학교 문제로 오늘 좀 참석이 어렵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 혹시 계시죠? 네. 오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번에 101동 604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다정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초대 기도가 됩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이 주님 초대 기도에 함께하도록 합시다.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모임의 초대 기도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갖고 기도했나요? 혹시 초대 기도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2단계 성경 본문을 읽는다. 그럼 어느 분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세요. 11절부터 구약기자는 신약.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오늘 아무것도 안 되겠네. 한번 분위기가 산만해지면 말씀을 깊이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마테오복음 9장을 펴주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먼저 장을 일러주고 모두가 해당하는 장을 찾은 뒤에 절을 알려줍니다. 어느 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자는 성경을 읽거나 낭독자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성경을 가시다가 한번 읽은 후에는 사람이 다른 번역본의 시몬의 성경을 아들 다시 읽는 요셉을 것도 좋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진행자는 장과 절을 동시에 알려준다. O일까요? X일까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독서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은 뒤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한다. 네, 복음 나누기에서는 그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단계. 성경 본문 중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서 묵상한다.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번씩 외쳐주십시오. 외치는 사이에는 잠시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따라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3단계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깊이 맛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라. 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재물이 아니라 자비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한 번 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듯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느끼고 만나도록 합시다. 형님 먼저 하세요. 그래. 여기 나 이 대목 할 거야. 껴안고 너무 좋다. 저 그거 할래요. 껴안고.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거 제가 할래요. 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나 겨우 찾았구만. 아이 시끄러. 너 다른 거 찾아. 로사 자매가 잘못한 걸까요? 3단계는 소공동 체원들이 함께 보석을 캐는 과정이므로 다른이가 선택한 구절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 없더라도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보세요. 단 너무 긴 문장을 골라 읽지 말고 외치도록 합니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한 번 이상씩 모두 찾아 외친 뒤에는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제껏 찾은 보석을 한 줄에 꿰어 아름답게 빛내도록 합시다. 모든 이가 단어나 구절을 선택했나요? 너무 긴 문장을 골라 읽지는 않으셨나요? 구절을 외칠 땐 사이사이 침묵을 지켜가며 천천히 되새겼나요? 그럼 4단계 살펴보시겠습니다. 4단계.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침묵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 어떻게 하면 침묵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바칠 수 있을까요?
3분의 침묵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집중이 안 되고 침묵 시간엔 유난히 졸음이 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잡념에 빠지지 않고 침묵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새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나요?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 침묵이 어렵게 느껴질 땐 우선 3단계에서 선택한 단어나 구절을 곱씹고 되뇌어 봅시다. 침묵이 익숙하지 않다면 혼자 조용히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속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4단계 침묵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중단했는지 돌아봅시다. 5단계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침묵 후의 5단계에서는 각자의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누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각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지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를 정했거든요. 즐거운 잔치 하니까 성당에서도 자주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사자매. 저 빠질래요. 저 요즘에 성당도 잘 안 나가서 성서도 잘 모르겠고. 나눔은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짧은 단어나 구절을 읽고 저는 이 말이 와닿습니다 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해보라니까. 바깥에서는 얘기도 잘하더만 왜 여기서는 못한다고 그래. 그래, 해봐 한번. 그냥 동네 사람이랑 나처럼 해봐. 한번 해봐봐. 하지만 서로에게 나눔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진정한 나눔이 꽃피도록 합시다. 저는 껴안고에서요. 저희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어쩔 때 보면 참 많은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할머니 뒤에서 제가 이렇게 꼭 껴안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이나 마음에 닿지 않는 나눔이라도 다른 이의 말을 끊거나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나를 너무 까발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봉사한답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당에는 열심히 내가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아버님 보고 막 내가 고함을 질러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눔에서 나온 이야기는 모임 밖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체원뿐 아니라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흐느끼 운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히 속상하네. 얘기해놓고 나서도 시원한 게 아니고 마음이 되게 상하네. 자존심도 되게 구겨지고. 그러나 나눔에서 자신이 지은 죄나 말하기 힘든 개인적인 일들을 꼭 털어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복음 나누기 7단계 하면서 많이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남들 앞에서 내 속을 열어보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남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아주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놓는 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기회, 내가 수용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웃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옛날부터 500원, 1000원이라도 꼭 도와주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니까. 고개 싹 돌리고 그냥 가더라고. 가난한 내 이웃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진정한 개인적 나눔이 되었나요? 자랑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신우이는 새벽마다 5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저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죠. 아이고, 그건 이단이야. 이단을 보고 배우긴 뭘 배워? 종교가 달라도 기도하는 자세는 배울 수 있지. 뭘 그래? 아니,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선이야. 아이고, 뚫린 게 입이라고, 이 나이롱 신자들 같으니라고. 이 여자가 혹시 다른 사람의 나눔을 평가하진 않았나요? 나눔 시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까? 영적 체험이나 생활 말씀에 대한 체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 구절에 대해 나눔이 아니라 설명을 하더라도 그 설명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나눔의 시작은 나 또는 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하였다를 선택했는데요. 저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 밥을 딱 해놔요. 그래서 과일까지 잘 먹고 가요. 그러면 어머니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딸이 없는데 내 딸인데 엄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니? 그래갖고 제가 후식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면 함께 했더니 입덧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딸이 없었는데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이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저씨가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주님 저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1000원짜리를 하나 끝냈어요. 하나를 꺼내면서 아저씨를 제가 그 버릇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바로 마루에서 자거든요. 그럼 제가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자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으로 아저씨 빨리 일어나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듣고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끝까지 잘 그냥 기다려 드리면 서서히 이렇게 말문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반 모임에 한 번, 두 번 와서는 좀 낯설어 하지만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다들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솔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함께 하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분을 6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생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말씀이란 참가자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되새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자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한 주간 살았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항상 글쎄, 남한테 봉사하는 것도 이게 자비인 것 같고, 예, 자기가 또 희생 정신이 있어야지 자비를 베풀 수 있으니까 이 봉사라는 의미도 자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는 말씀을 우리 생활 말씀으로 정하시고요. 잘 보이는 데다가 적어서 한번 놓고 기도 중에 늘 묵상하면서 보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결정한 그 우리들의 실천 말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실천 말씀이 뭐였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천상으로는 묵주기도를 이제 지난 만남 때 정한 실천 나눔에 대해 점검합니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에 많이 참석을 했고 저희들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소공동체가 할 일을 찾아봅시다. 반장님, 실천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좀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참 좋은 생각인데요. 혹시 누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시설에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을지 알아서 반장님께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생활 말씀에 대한 나눔이 우리 삶 속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진정한 생활 나눔이 되었나요? 모든 참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열린 회의가 이루어졌나요? 지난주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7단계 살펴보겠습니다. 7단계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솔한 나눔 잘 해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밤모임은 목요일 11시 소피아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다 함께 우리 손잡고 기도할까요? 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복음 나누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어떤 분들은 그 성경 공부처럼 어떤 분들은 생활 나눔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기도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오랜 전통에서 피어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복음 나누기 7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몇이셔? 잃어버렸어?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초대하고 이를 만난 신앙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기쁨을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반모임에서 분도공부방 같은 데 가는데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선것만 보냈는데 복음 나누기 7단계 하고 나서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지 주님의 현존과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읽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번씩 쭉 읽고 말았는데 복음 나누기 하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전에 성서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끝났는데 그게 메시지를 하느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로 남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는 식구가 같이 있다는 거. 사귐과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소공동체들의 모임. 그것이야말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에서 제시한 우리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 한 사람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이 풍성한 신앙의 증거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카톡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성모송과 영광송 함께 바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